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네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사도가 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 사도 중에 한 명을,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뽑을 때에 이 사도를 뽑을 때 기준을 세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정언할 사람, 그 증언할 사람을 뽑자라고 해서 뽑은 것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란 누구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언했던 증인들이 바로 사도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통하여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폐, 교회의 유무의 기준은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의 부활신앙이 그 유무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구원을, 존폐를, 유무를 지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느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은요, 거룩하게 지켜야 할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을 사모했던, 평소에 사모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그 무덤에 있는 그 동굴로 달려갔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배경을 조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몇 요일에 돌아가셨을까요? 금요일에 돌아가십니다. 유대인의 하루의 계산법은요, 조금 달라요. 하루에 해가 지는 것으로부터 일이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이 금요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 금요일이 몇 시간 후면 맞춰지느냐? 오후 3시니까 대략 오후 6시에 해가 지는 것으로 계산하면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3시간 후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 다가오는 거죠. 공교롭게도 그 안식일이 또 유월절과 함께 겹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쯤에 오후 3시쯤 되었을 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남자들은요, 양을 잡아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엄청 바쁘고도 바쁜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 이 장사를 지내는 이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요, 안식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가급적이면 빨리 죽이기를 원했고, 그래서요, 무릎에 뼈를 부수어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을 숨통을 끊어 놓았던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 앞에 빌라도 앞에 누가 찾아가느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마련한 동굴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몰약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에 급하게 바르고 세마포로 감싸서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거룩한 안식일이고,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동굴에 찾아간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일, 그럼 그 다음날 새벽 미명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4명인데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찾아갔어요. 급하게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유향과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시신은 냄새가 나니까 향유를 발라서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하여 향유를 발랐어요. 그렇게 해서 바르기 위하여 찾아갔는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들이 누군지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여인들을요, 다른 복음서와 함께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들이 무덤으로 달려가 향품을 헬라말로 아로마라고 하거든요. 이 아로마를 바르기 위하여 갔더니 도착해 보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막혀 있어야 할 이 동굴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급하게 들어가 보니 분명히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덩그러니 세마포만 빈 채 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들은 아마도 이때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무덤을 훼손하여서 이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근심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황당하여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문득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다시 한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이게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최초의 예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선포했던 이 메시지의 내용이 이 이야기거든요. 부활절날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의 부활이 일어난 이후에 최초로 복음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가 정언되었던 메시지의 내용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첫 부활의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를 들었던 여인들이 4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과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이에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인도를 선교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이슬람 신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슬람 신도가 그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우리 이슬람보다 조금 밑에인 것 같다,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슬람 신도가 하는 말이, 우리 이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인 메디나라는 장소에 가면 마호메트죠, 무함마드라는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지만, 시신이 없지만, 이슬람은 우리의 종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있다. 그래서 더 역사적이고 더 과학적이며 더 사실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때 스탠리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종교는요, 시신 죽음으로 끝난 종교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명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라는 것은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영광의 승리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종교는요,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이에요. 죽음은요, 공포보다 더 무섭대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공포보다 더 무서운 이 죽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시면, 요까지.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녀들은 우리예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계속 읽겠습니다. 죽음을,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밑줄 끊어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너무 이렇게 훌륭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의 권세, 곧 죄에 매여서 죄의 왕노릇을 하는 이 마귀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에게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이 죄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사망의 왕노릇을 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를 계속 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평생을 살아갈 때에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살아가요. 죄에 대하여 쏘는 것이 사망이거든요. 맨날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이게 주권 잡은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요,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파멸시킨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잡은 그 마귀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죽음을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부활해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는 죽어도 돼요. 왜요?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도 사망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았던 십자가의 권세가 모든 것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의 권세 마귀를 멸하였고 사망을 사망으로 이기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조차도. 여러분, 이것은 두려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승리, 이기는 게 뭐냐? 사망의 승리, 쏘는 것은 죄가 아니냐? 그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부셔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우리를 쏘는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오직 생명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 설교예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죽은 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여인들이 맞다, 예수님이 평소에 우리에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 이게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니까요 라고 전했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믿었느냐? 그들의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대요. 이때 사용한 허탄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렐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잡담,
헛소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평소에 동고동락 3년 동안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줬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보고 증언했던 이 여인들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헛소리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은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생생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어째 보면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수많은 복음과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11 제자예요. 이 여인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더 먼저 예수님의 복음의 부활을 경험했느냐? 이 여인들이 먼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해요. 어떤 기적을 봤다고 해서, 어떤 능력을 봤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도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요. 목사가 됐는데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하나님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합니다. 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할수록 하나님께서 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들에게 가장 먼저 들었던 그 사람들은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4명의 여인들이에요.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오히려 11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새벽 일찍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은 시신은요, 이미 안치되어 끝났어요, 장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다라는 것을, 평소에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가 죽은 시신 3일이나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얼마나 덥습니까? 빨리 상해요. 그러니까 그 시신에게 찾아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데도 찾아갔어요. 시신을, 썩어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을. 누가 그런 시신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요, 평소에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여전히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더 이상 나에게 줄 수 없다? 망했다, 그 사람이 뭐 폭삭 망했고 죽었다, 뭐 멸망했다, 그럴 때에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뭐 관계도 뭐 해줄 게 없을 건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정작 3일이나 죽은 그 시체 앞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이 진짜 사랑과 진짜 감사가 이들에게 있었죠. 반면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은요, 한 명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어떻게 되어도 관심이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현장 속에 제자들도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장면과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모습이에요. 진정한 신앙은요, 어떤 직분을 받았다, 11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을 많이 안다에 의하여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과 사랑은요, 내가 진짜 희생해야 할 때 나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생해야 될 때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첫 목격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한 소년이 자신이 먹을 도시락이에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요 예수님께 드려요. 자, 이때 질문 던져볼게요. 이 소년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면 5,000명을 먹일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시장하신 것 같아서 이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헌신한 거예요.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헌신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활의 첫 증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2절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4절인데 2절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기에서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이로 인하여 근심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들의 근심은요, 시체가 없어서 근심하기 전에 또 근심을 한 번 더 해요. 어떤 근심이냐? 달려가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이 동굴에 막아놓은 바위를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달려갔대요. 그런데 근심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이 바위에 이 막혀 있는 것은 해결이 된 거예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2번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로 인하여 근심을 한 겁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을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심을 하는 게 이런 질문은 좀 약간 트릭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눈빛인데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에는요, 성경에 근심하지 말래요. 요한복음 14장에는요,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잠언서에는요, 근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생명과 뼈를 상하게 한대요. 마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은요, 하면 못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심은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상태가 근심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을 맡겼다면 근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요, 이 근심의 요체가 뭐냐?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근심의 주제어는요,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은요, 나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하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의 근심은요, 조금 종류가 달라요. 어떤 종류냐?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는 근심으로부터 근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를 위하여 이 바위를 옮겨 놓을까? 누가 주를 위하여 시체를 이게 어디에 계실까?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근심은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심에는 2 종류의 근심이 있어요. 하나는 나를 위하여 하는 걱정과 염려의 근심.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 사도 바울도요, 서신서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근심과 고민을 한대요. 그들에게 복음을 대하여, 이단들의 세력에 대하여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들이 이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도 근심 때문이에요. 어떤 근심이냐?
금요일 날 안식일 때문에 급하게 장례를 치른 것에 대하여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유와 몰약을 제대로 바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가서 제대로 발라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미리 사두고 이 새벽에 일찍 예수님께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달려온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근심합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까? 이런 근심이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면 내 먹고 사는 거, 직장, 또 내 삶의 돈,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나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하는 삶의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에 대한 근심과 고민을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명이 여러분 우리 권속들 가운데 아프다면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며 근심해요.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이러한 근심과 고민은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맡은 부서가 있습니까? 내가 맡은 여러분 봉사의 현장에 있습니까? 막 하지 마시고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충성할지, 한 영혼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나에게 사랑의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의 은사를 맺을 수 있을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근심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첫 현장에 첫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맡은 부서가 있습니까? 직장이 또는 여러 가지 자녀들과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근심, 거룩한 고민을 우리가 합시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게 할까? 이런 고민하는 부모,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죠.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부활의 첫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맡은 부서, 맡은 여러분 직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기도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막혀있는 바위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죽은 시체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의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